이건 사도행전 7장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이 설교를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이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직접 사도 바울을 가르친 적은 없지만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은 바로 스데반의 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많은 신학이 이 사도행전 7장에서 비롯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연초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바로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다가 죽었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가능한 한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오늘은 광야교회 교인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성도는 광야교회의 성도입니다. 대구 포도원교회 성도든 서울의 유명한 교회 소망교회나 영락교회나 뭐 이런 교회 성도든 이름은 내가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 광야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광야교회와 가까우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광야교회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광야교회 교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 광야교회 교인은 구원받은 백성 전체가 광야교회 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것은 그 교인들의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 아브라함이 행위가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긴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결이 예정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훌륭했기 때문에 모세를 불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고 40세가 되어서 모든 이집트의 학문과 말에 능했다 했습니다. 학문을 많이 배웠고 말이 능했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그 학문과 말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말도 잘 못한다고 할 만큼 그렇게 한낱 시골 노인이 되어버린 80이 된 나이에 바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보면 모세의 자격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조상들 데라 때부터 우상을 섬기던 집이었어요. 우리도 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고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 그랬습니다.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는 광야에 흔하게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거룩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흔하게 있는 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 마른 나무, 그 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나무, 그 땅이 거룩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존재지 원래부터 우리가 위대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땅에서 내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말은 너는 앞으로 내 종이 되라. 절대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신을 신겼지만 종은 맨발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내게 절대 복종하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모세의 훌륭한 점은 이렇게 부름받은 후에 자기는 아무 자격이 없고 말도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께 절대 복종한 사람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 같은 선지자를 한 사람 보냈는데 성경에 보면 대충 선지자가 48명쯤 나옵니다. 그 중에서 그 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할 만큼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어떻게 위대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대중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몇 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돌로 누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높은 데 올라가도 지금 돌로 칠까 말까 하는데 엎드리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하는 장면이 몇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종은 오직 주인만 바라봅니다. 옆 사람이 누가 뭐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주인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우리 이완우 목사님의 강연을 잠시 봤죠. 제가 그거 보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운동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신학 내용이 너무 귀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모든 건강은 자세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뿐만 아니고요. 운동도 자세입니다. 운동뿐만 아니고 공부도 자세예요. 책을 대하는 자세, 선생님을 대하는 자세, 자세에서부터 그 사람의 학문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고 모든 사건에 대한 자세, 언제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게마트리아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숫자가 따로 있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 ABCD 알파벳이 1, 2, 3, 4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단어를 가지고 그 숫자로 풀어볼 때 무엇을 뜻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걸 게마트리아라는 용법입니다. 우리가 황제 네로라는 가이사 네로라는 말이 바로 해보니까 666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666은 바로 당시에 네로 황제를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에도 그 게마트리아를 적용해 보니까 영어에서 그 근면, 딜리전트라는 말이죠. 근면이라는 말은 66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탁월, 68이 나왔습니다. 탁월, 엑셀런트라는 말을 해보니까 88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세, 에티튜드라는 말을 딱 대입해보니까 100이 나왔다는 거예요. 재밌는 사람들 많죠.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세만큼은 바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떨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동안 사람 죽이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열정이 있었던 그가 하나님이 음성에 떨었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애굽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건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은 바로 절대 복종을 말씀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 이 광야 교회의 스데반의 설교는 그 성전에 대한 시각이 지금 우리 시각과 상당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여기서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공회원들이 볼 때는 성전 모독죄입니다. 예수님도 성전 모독죄로 돌아가셨죠. 저 성전을 흘어보라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이 예수님 당신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진짜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없더라 그랬거든요. 왜 성전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성전 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바울의 아테네 설교에는 바울은 한 수를 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성전, 하나님은 누구의 손으로 승진받지 않는다고, 사람이 지은 이 전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은 스데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한 수 더 나가서 다른 말을 또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긴 것을 회개하라고. 우리가 막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 성전을 우리가 지어 놓고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내게 이런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을 내가 막 조정하는,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고 하나님께 주문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주문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그걸 구하는, 그게 바로 바른 자세예요. 그렇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우상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그런 우상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단군상이 우상이 아니에요. 갓바위 우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어쩌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섬김받지 않으시니까. 그럼 우리가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섬깁니다. 이런 말을 말해요. 저는 포도원 교회를 섬깁니다. 저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 이 모임이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소자 하나에게 그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부족한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제가 이번 추석에 양말을 한 22만 원인가 3만 원씩 샀어요. 사가지고 돌리다가 조금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제가 여기 김밥집에 우리가 점심을 자주 먹으러 식사를 자주 하러 가기 때문에 김밥집에 아줌마들 숫자대로 드렸더니 수요 예배 마치고 떡 나가는데 제 차 앞에 누가 이렇게 쪽지를 하나 적어놨어요. 우리 아줌마들한테 그거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김밥집 사장님이 제게 쪽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부스러기 김을 들고 갔는데 한참 행사를 하고 있어서 두고 갑니다 하면서 우리 부엌에다가 넣어놓고 간 거예요. 제가 그렇다. 우리가 사람을 잘 섬기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내려오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인지도 모르고 행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섬김 받지 않아요. 교회에 여러분이 섬긴다고 하는 모든 섬김이 사실은 우리 형제를 섬기는 거죠. 근데 그 형제를 섬기는 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을 잘 섬기면요.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광 이승훈 우리 민족 독립의사죠. 교역자였고 평안도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운 남관 이승훈 선생, 민족의 지도자들이 오산학교에서 많이 태어났습니다. 조만식 선생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곳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남관 이승훈이 젊어서부터 굉장히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업을 했죠. 어느 날 공장을 운영하다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공장이. 그래서 돈을 빌리러 당시 최고의 부자였다고 하는 이삭주라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삭주를 찾아오죠. 찾아와서 돈을 빌리러 왔는데 돈 빌리러 온 사람들에게 이삭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우리 조부모님 산소에 그 상석하고 비석 이런 거 성물을 만든다고 올 한 해를 다 보냈다고. 그걸 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조상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조상을 아는 여러분 우리 이삭주 선생님 진짜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 젊은 이승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뭔 자랑거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꾸중을 했습니다. 어디 그런 소리를 하냐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힘들게 사는데 조상 묘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쓴 게 뭐 그래 자랑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돈을 못 빌렸죠. 돌아갔습니다. 사흘 후에 이삭주가 찾아왔습니다. 이승훈을 찾아와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네 말이 정말 옳은 말이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묘에 아무리 많이 써보세요. 여러분 아무 효과 없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그 이웃을 위해서 쓴 돈이야말로 진짜 남는 돈이에요. 그리고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전쟁이 나고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이 많이 났죠. 난리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난리를 핑계대고 이삭 지역에 돈 갚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을 때 이승우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총액을 다 적어가지고 찾아와서 친히 갚았다고 하거든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같은 이야기인데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곳에 다시 말하면 여행하는 곳과 같습니다. 지나가는 곳이고 그 가나안을 가기 위한 훈련을 받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광야교회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천국 가지 않았어요. 영원한 천국, 거기가 가나안입니다. 죄에서부터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은 했고 영원한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이 바로 교회, 광야교회인 거예요. 이 광야교회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훈련받는 곳입니다.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떨어졌어요. 그 만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만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만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만나를 막 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다음날 되니까 막 썩은 냄새가 나고 썩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만나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만나를 본 것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 광야 시대에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잘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곳에 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만 쳐다보는 마리아처럼 예수님 턱 밑에 앉아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주님 가까이에 두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 주님이 별 필요 없는 사람, 어쩌다가 급할 때 한 번씩 주님 한번 불러보는 이런 사람은 멀리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전화만 하면 되는 거리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간단합니다. 천국에 누가 하나님 앞에 갑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투자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행을 갔는데 이제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오기 힘든 곳인데 그곳에 가가 땅 사는 사람 그 바보 아닙니까? 그런 바보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입니다. 돈을 바라보지 마시라고. 만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왜 만나를 바라보고 바위를 바라보고 바위에서 그 물이 나왔다고. 그 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요.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는 거예요. 퇴직금이 얼마가 중요하고요.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퇴직할 때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퇴직금을 더 받아야 내가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는 퇴직금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잘 되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광야로 나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초막절이 되면 광야로 가서 초막을 쳐놓고 일주일간 거기서 거합니다. 먹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분 자는 것도 불편하고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거기 갑니까? 광야에 가면 주변 게 아무것도 느끼질 않아요. 광야에 가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광야로 가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제 광야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바로 이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 광야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들어갔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만 바라봤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그것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을 위해서 투철하게 싸운 사람이에요. 그 정복 전쟁을 한 사람이죠. 갈렙은 80이 넘어서도 전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얻는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죠. 평화의 왕이 오실 때 그 평화의 면류관을 쓴 사람이 누구냐? 오늘날도 그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평화롭게 산 사람은 노벨 평화상 아무도 못 받습니다. 평생 싸운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평생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광야에 살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몫을 드릴 때 이웃에게 드리면서도 그게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예쁘게 포장을 하잖아요. 포장하고 또 정성껏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쓰다 남은 거 드리지 않아요. 아나바다 참 좋은 거지만 이웃에게 그렇게 아나바다 막 주는 거 아니거든요. 나는 아나바다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 굉장히 보편적인 생활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주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주님 나라에 심어놓은 것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기업이 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싸운 것 여러분 다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모세가 아주 잘 나갈 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의 후반부에 그를 불렀어요. 아마 모세는 40세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걸 갖추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위대한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꿀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미리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분명히 일어서면 내 민족들이 동시에 일어날 줄로 믿었죠. 아마 그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나를 통해서 바꾸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40년간 촌에서 완전히 썩어버렸죠. 그 40년 후에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40년간 그는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꿀 그런 것 가만두고요. 그냥 하나님 전화 바꿔주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젊었을 때부터 그런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저를 바꿔달라고 나를 바꾸는 기도를 내가 젊어서부터 했다면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바꾸는 기도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나 자신이 되도록 세상에 다른 것 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위해 우리가 열정적으로 바른 자세를 갖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내가 바뀌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깜짝 놀랄 산 것들이 기다리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능한 한 이 광야교회와 비슷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전 중심이 아니었어요. 성전 중심이었던 사도계인들 나중에 성전과 함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증거장막이라고 하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장막이 증거장막이었어요. 장막의 핵심은 바로 증거판이었거든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교회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고 아주 위대한 건물 세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요즘은 욕되게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 따라 살 때 그 말씀의 나를 비추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15장을 부르겠습니다.